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늘 주의 말씀 묵상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몸된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은혜가 우리들 가정 삶에 임하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이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선포해야 할 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12 제자가 이름이 뭐냐 가려놓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택하셨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는지를 좀 봐야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지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늘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9장 하반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도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가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떤 자격이 되어져서 뽑혔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저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만 봐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자기들의 제자를 뽑을 때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뽑힐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몇몇 제자들을 먼저 보면요, 베드로라는 제자를 보면 늘 베드로 하면 수제자다라는 그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근데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좀 단순하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손이 나갔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 하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수제자라고 해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라는. 성질이 굉장히 급했던 거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 얘기죠. 당장 저 사람들,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저런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급했던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또 이분들의 어머니는 요즘 얘기를 하면 치맛바람의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사람, 그들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들판 현장에서 값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의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봐야지만 믿겠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지만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눈으로 본인이 봐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매국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직장은 좋았겠죠, 세리라고 하는.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뜻이 아니고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 이걸 헬라어 표기로 하면 젤로테스, 그 얘기는 열심당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또 민족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폭력을 좀 사용했던 과격주의자 시몬,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딱히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곳에 그 제자들을 택하셔서 12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자들을 뽑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자격 조건으로 따져보면 변변치 않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삶이 존경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은 조건 미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들도 조건이 미달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조건이 미달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자격 조건이 미달되는 저희들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그 죄덩어리가, 그 죄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 감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모습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다 모습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봐도 누가 이런 사건을 저질렀고, 누가 이런 비리를 행했고, 뭐 이런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어느 뉴스 가운데 오늘은 이 사람이 이런 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 나라가 오늘 이런 축복된 일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올리는 내용보다는 그냥 말대로 사건, 사고 이런 내용들만 많이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좀 바꿔가야만 됩니다. 명백한 사실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조건은 미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서 정말 추수할 일꾼들,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뽑은 12명, 하지만 그들의 조건은 다 미달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어쨌든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선택받은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12명을 택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먼저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이방인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왜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는 것을 막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구원시키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고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이후에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심한 알력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사마리아 고을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는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을로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어떤 이유 때문에 가지 말아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알버트 반즈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이유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서로 좋지 않은 것을 비교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다 이것이 머물렀고 이것이 14년, 15년, 16년 동안 그곳에 그냥 이끼만 꼈던 것이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대신에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우상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는 이 좋지 않은 서로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중에서 범법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선지서나 그리고 유대의 모든 경전을 배격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혼혈 민족입니다.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적인 사상, 반사마리아적인 사상을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라고 하신 이유는 복음 전파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복음의 순서. 마태복음은 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관점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선민들, 하지만 지금 하나님 품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만큼은 유대인들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내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고 나중이라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고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길 가운데 가장 먼저 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속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 아니고 사마리아 땅이 아니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는 겁니다. 복음의 순서가 먼저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고 또 선교도 하고 막 그래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 모교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많은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 오는데 이만한 종이 가방을 들고 오세요. 많이 봤습니다. 간증도 들었고 실제로 눈으로 봤습니다. 종이 가방을 들고 새벽 예배로 오세요.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도시락이 들었을까? 뭐가 들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새벽 그 종이 가방을 기도할 땐 또 이렇게 무릎 위에 놓고 이렇게 포개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종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남편의 신발이 들어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여성 권사님도 남편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의도 교회에 와봤더니 그 하얀색 옷 입고 봉사하시는 남성 교회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남편도 저기에서 흰 옷 입고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오랜 시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흰 옷 입고 봉사하십니다. 다른 많은 곳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야 되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야 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제자를 뽑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아라. 기분이 안 좋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신의 백성을 먼저 찾아가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먼저 구원해야 할 대상은 저희 가족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 가방에 신발을 넣고 품에 안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가족 중에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신학교 갔더니 칼비니즘이냐 알미니안이즘이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칼비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정론, 예정됐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 예정됐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됐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좀 극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정론, 칼비니즘이고요. 알미니안이즘은 그래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알미니안입니다. 순복음은 예정론도 믿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더 반응이 이 알미니안이즘으로 좀 더 많습니다.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어느 범위까지 보냐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하고 애쓰고 간구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으로 본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구하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찾으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열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면 금상첨화죠.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사이가 안 좋은 사마리아 지역 가지 말고 이방인 전하지도 말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순서였습니다. 복음의 순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복음의 순서를 가지고 나갈 때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외쳐야 될 말은 이거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생에 시작할 때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뽑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가장 먼저 전파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나 같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안 쓰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를 죄송스러웠습니다.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를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꿔 쓴 겁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신구약 전체를 덮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은 없지만 결국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셨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그쳐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답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전체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113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2번, 72번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던 거였습니다. 사복음서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저희가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으면 가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은 그런 영토적, 지역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의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한 국가를 구성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만 됩니다.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지만 주권이 없으면 독립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가운데 주권이 없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권이 있어야만 됩니다. 통치가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통치하느냐,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을 따라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다른 나라가 되냐. 민주주의로 통치하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고, 공산주의가 통치하면 공산주의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고, 사단이 통치하면 사단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 통치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존재의 모습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좀 별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저희들 삶 가운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통치를 받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희가 누구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거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것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뜻에 순종하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다스림은 순종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누구의 어떤 것에 순종하고 어떤 걸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잡고 가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잡으면 세상 가치관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붙잡고 가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고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습관도 될 수도 있고 풍습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근데 좋은 것만 빼놓고 없애버렸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참 좋으셨는데 그가 왕이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 받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막 흩어질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고 기한 내에 오지 않는 초조함이 있다 보니까 그냥 왕이 제사를 드려버렸죠. 그러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야단을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했습니다. 당신은 늦게 왔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내 처지도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 순간 저에게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매 순간 저희들 앞에 펼쳐지는 것이 이겁니다. 누구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떠올라야 될 것이 그래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접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저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을 할 텐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식만 떠오르죠. 그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택했는데 기준 미달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그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되어지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사복음서에 나와져 있는 모든 기사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표적과 치유와 축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깨끗이 떼어주고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고 났더니 일어났던 열매들이 바로 그런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 주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전파하라고 하셨고 그 전파함으로 말만 이루어지는 결론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8절의 내용입니다. 그 결론이 이런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이런 은혜를 누렸고요. 하나님을 고침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베드로와 바울 그들로 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답도 안 나오고 인간으로는 방법도 없고 인간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 맞아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의 손을 믿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해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뺏느니라. 침노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공격을 받는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진 마귀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고 나가면 그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벌써 이겨놓은 싸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핍박당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결론은 승리입니다. 결론은 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환경 가운데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순간순간 이제 순종하고 따라가고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답은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순간마다 마음이 넘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를 해야만 됩니다.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치면 의사의 도움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베풀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치면 그냥 가나 그런 이야기 듣고 그냥 살아가나 아니면 그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나 믿져야 본전입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한번 믿고 나가보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후회는 하면 안 돼야죠. 저희 가정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가정을 전도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그 수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애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그런 이상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허리뼈가 녹았어요. 척추뼈가 녹았습니다. 3, 4, 5번이 녹아서 한 덩어리입니다. 제가 엑스레이 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래줍니까? 움직이지 못하는데 매일 들어놓어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은 들어놓어 계셔야지만이 몸이 괜찮은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겁니다. 의사들도 그랬습니다. 수술하십시오. 하지만 99% 불구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그 의사들 말 믿고 삶을 살아가나 아니면 예수 믿으면 애들 잘 된대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고쳐주신대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고 정말 한번 따라갔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모든 것 감당하며 울부짖으며 쫓아갔습니다. 심지어 그 몸을 가지고 삼각산까지 쫓아 올라가셨습니다. 비를 포대에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고 집에 오는데 놓쳐가지고 다시 갔다 다시 오고 이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으며 나갔습니다. 언제 아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강건하세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사람들 소문처럼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야만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겁니다. 그 주변에서 중보기도는 해주죠. 기도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12명 뽑았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인데 따지고 봤더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마음에 좋지 않은 사람들, 자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권능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먼저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갈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열매들이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가 아니고 12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돼야만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천국을 침노하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택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디로 가라, 먼저 어딜 가야 된다,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들에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들에게 가서 무엇라고 이야기할 것인지까지 또 가르쳐 주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선진들이로서 많은 증거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열매들, 그 열매들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열매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환경과 내 삶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통치와 주의 권능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